살면서 불가능의 벽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젊을 때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좀 뭔가를 하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막상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답답하고 암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 위기다. 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또 귀한 말씀도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탄탄대로 순적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위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교체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거기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400년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되었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 백성들이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의 리더십에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얼마나 그를 잘 따를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들 앞에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물이 평소보다 4배나 물의 양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강이 범람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세 번째 위기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4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싸워봤어야죠. 가나안 땅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가나안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낯선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미지의 삶 아닙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도 좀 알면 좀 자신감이 붙을 텐데요.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우리 주혜성 형제가 5월 달에 입대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군대 가는 거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군대 와 신나서 들어가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입대할 때 다 울거든요. 왜 울까요? 가기 싫은데 가니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그 나이 때가 말이죠, 부모랑 떨어진 본 경험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1992년도 11월 18일 육군 제3사관 학교에 가기 전에 37사단 훈련소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입소식을 딱 하잖아요. 뭐 나름 뭐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가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뭐 들어올 때는요 뭐 2mm 뭐 이렇게 해갖고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중처럼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막 입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반항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 2mm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자르고 막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딱 뭐 하고 뭐 학교에서 조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 하고 뭐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뭐 그래갖고 열 맞춰갖고 이제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사와 같은 이 조교들이 건물 뒤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악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딱 들어오면서 뭐 뒤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뛰어 들어가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악마가 됩니다. 웃어? 웃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야 대가리 박어 엎드려 뻗어 하고 뭐 정신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뭐 정신 통일 막 그러고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막 이제 막 욕이 날라오고 막 그럽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무조건 조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군대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한숨 소리도 나오고 탄식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리 뼈쳐 막 그러다가 오리걸음으로 오름을 정신 통일 이렇게 하면서 3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 내무반으로 갑니다. 여기는 확실히 군대구나.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릅니다. 뭐 항상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럼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느냐? 이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딱 보았는데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4배나 강물이 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의 문제임에는 틀림없어요. 상황이나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자신을 응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이게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나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면 초과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요, 사실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는 것이죠. 학생들이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뭐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치고 가는 거예요. 막 성적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노력을 하는데 나는 성적이 안 올라. 그래 참 마음 가운데 막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책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학교 가기는 싫고 비싼 돈 주고 다니는 학원, 과다한 숙제, 시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학교를 딱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아마 학생들 마음 가운데는 굴뚝 같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뭐 그게 끝입니까? 이제 자신의 진로와 직장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살았지만 이력서를 100번을 냈는데 부르는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내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힘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경쟁 상대 아닙니까? 뭐 일에 대한 성과 뭐 내놔라라는 거예요. 또 회사의 어떤 직장, 상사, 동료 이런 관계 때문에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나이 들었더니 이제 퇴직의 압박이 막 들어오지요. 자녀가 클수록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집니다. 나름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버티면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이런 일 뭐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시겠지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어디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교회도 때려치고 예수님도 때려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나만 홀로 딱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노답이죠. 인생의 노답.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땐 더 이상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뭐 버틴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무슨 방법이 나에게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보다 훨씬 능하신 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요단강이 눈앞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배나 강물이 불었다니까요. 이왕이면 강물이 줄었을 때 가야죠. 지금 어떻게 갑니까 이거를?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내 생각이. 그럼 어떡합니까? 내 생각, 내 능력, 이거 의지할 것이 손톱만큼도 안 되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구나. 근데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내가 의지해서 갑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 지금 건너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투덜댈 거예요. 대놓고는 못하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의외로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만 봐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쉽죠? 쉽죠. 주님께서 뭐 요단강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 따라가면 된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나아가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40년을 버텼냐고요. 어떻게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뭐를 줘요?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뭐를 줘요? 먹을 거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뭘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 밤에는 기온이 푹 떨어져요. 그거 어떡합니까? 추워갖고. 그런데 뭘로 지켜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뭐를 읊혀요?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을 했다고요? 40년. 그러면 뭐를 불러요? 40년을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만나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 일어나서 그 뒤따라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사장 보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나? 이거 보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제사장? 보겠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갑자기 언약궤를 메고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 그만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잖아요. 서당께는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리가 수십 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다른 거 얘기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네 환경이 어떠냐 저떠냐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사장이 언약궤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따라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의 벽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 불가능의 벽은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불가능이지 하나님에게는 이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형통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의 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뿐히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늘 우리의 귀와 마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목욕한 사람은 가고 목욕 안 한 사람은 못 가고, 이게 뭡니까?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준 지침이었습니다. 뭐를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는 말은요, 내 삶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의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거리가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어떤 나의 능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나의 삶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감히 제거해라. 너 자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지요. 필요할 때만 보면 되는데 괜히 봅니다. 이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오늘 하루 아침에 출근할 때 스마트폰을 담지 않고 갔어요.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괜히 연락 올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받을 꼭, 근데 막상 보면 뭐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는데 뭐 그런 때가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뭐 합니까? 스마트폰 보고 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가족들이 외식을 했잖아요. 꼭 가족들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빠 엄마 따로, 애들 게임 따로, 다 따로 유튜브 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문제다. 이건 중독이다. 내 삶을 스마트폰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부족해요. 한 집 안에 있는데 뭐 말 몇 마디 못 해보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족은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집니까? 왔어요. 끝. 갑니다. 끝. 10마디를 안 할걸요?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 상당히 크더라고요. 10명 중에 8, 9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중독 들어보셨습니까? 말씀 중독. 너무 말씀만 봐. 막, 응? 그만 좀 봐. 근데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막 암송하고 막. 혹시 말씀 중독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 중독에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경을 만지작거리고. 근데 이상하게 스마트폰은 잘 가는데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막 하루가 막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손이 벌벌, 심장이 벌렁벌렁 막 이런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린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 증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예배 전에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스마트폰 막 놔두고 와. 저도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저에게 뭐 연락을 주시면 못 받아요. 못 받아.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까지 와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언제 주님 만날 겁니까? 언제 주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딱 내려놓으시면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가. 뭐 하다가 이렇게 이러다가 집중을 못 한다니까요. 일의 능률도 얼마나 쑥쑥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야, 내가 주님을 진짜 더 잘 예배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내가 세속적인 것에 더 물들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혹이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한눈 파면서 따라가겠습니까? 내 할 일 하면서 제사장이 일어나서 가는구나, 아이고 내 할 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실 거예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잖아. 집중해야 되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 따라가는 거 제대로 따라가고 이왕 바라보는 거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거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마음을 꼭 붙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요소들, 유혹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그냥 내 할 일 바빠가지고 막 서둘다가 그렇게 오거나 또 스마트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천지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잘못된 요소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고 주님을 만날, 주님을 예배할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장을 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딱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딱 생각하는데 이 보통 요단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뭐 홍해바다처럼 이렇게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요단강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요단강은 추수기 때여서 언덕까지 물이 차올라 넘실대고 있어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월, 4월 이때가 되면요, 그 헬몬산의 이 만년설, 이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의 물이 그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평소 30m 정도가 되는 이 강폭이 10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평소 1m 정도 되는 이 강 수위가 4m 이상으로 깊어진다고 해요. 쉬운 강이 아닌 겁니다. 쉽게 건널 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살행위잖아요. 요단강의 유속이 이때 16km나 됐대요. 얼마나 빠른 강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발을 닿는 순간 휩쓸려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2,900, 그러니까 약 900m 정도 떨어진 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떡합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요단강으로 직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광야로 싹 돌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거 맞는가? 아닌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정답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넘칠거리고 있는 눈앞에 불가능의 벽이 있지만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와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놀라운 기적이 행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놀라운 역사였어요. 아니, 홍해바다는 여러분, 모세가요 이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내밀었을 때 싹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이거 뭔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끝까지 믿고 발을요 요단강 강물에 닿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더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많던 강물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물은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자 필요 없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셔요. 어떤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요. 적당한 순종 말고 어느 정도 감 보면서 될까 안 될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건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라고 하시면 그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한 것 다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이키 광고에 Just do it 이 선전이 있어요. 그냥 하래요.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해. 순종해 이겁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순종해.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 물가도 오르고 사업하는 것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요즘 정치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의사 내가 아프면 혹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들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 붙잡고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벽 우리 주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남들 다 요단강에 있어갖고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내가 먼저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